자,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5, 16, 17. 제가 말씀을 전하기보다도 이 말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해서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이 사마리아 땅을 가고 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전도의 그 일을 이 빌립이 하는 그 모습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전하는 말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빌립을 향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섬긴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빌립을 향해서 충성 맹세하듯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거기 시몬이라는 그 사람.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어졌을 때 여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모습이 되는 걸까? 우리 세례를 어떻게 생각하지? 밥티조라는 그 원어의 말인데 물에 잠기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죠. 그냥 물 속에 그냥 잠그는 거예요. 가장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길을 따라 건너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고 있던 애국 군대, 그들 또한 그 길이 열린 그곳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요. 쫓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다 건너게 되어지고 따라가던 애국 군대는 물이 다시 합쳐지는 그 모습으로 수장이 되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침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 완전 물에 수장되어지는 그 상태를 침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세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례라고 했던 침례라고 했던 그 의미는 똑같은 의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와 침례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듣게 되어졌고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상황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지요? 학습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모습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았을 때의 상황의 모습이 어땠죠? 우리들 자신들이 그 세례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의 모습이 어떠했더냐라는 얘기죠. 수정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이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었나? 아니면 무감각한 모습으로 그냥 목사님이
물 몇 방울 떨어뜨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지나간 세례의 모습이었나 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거의 그 대부분이 그냥 목사님이 물방울 떨어뜨리는 거 그냥 물방울 맞는 거기 그거 이상 뭐 더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거 할 때 내가 숨을 멈춘 것도 아니고 숨을 안 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숨을 쉬는 그 모습 속에서 지나간 하나의 형식과 같은 결례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은 교인이다라는 그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 또 세례받은 교인의 모습이다 보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 더 가깝게 되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빌립이 전도하게 되어졌고 그 전도한 그들을 세례를 주었어요. 그 세례받은 그들은 정말 그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에 있는 나와 비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들이 전도를 받아 세례를 받고 또 그 전도받은 그 모습에 더욱더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볼 때 지금 나와 이렇게 견주어 보게 되어지면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죠?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힘든 모습이다라고 여기게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여기서 말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라 성령이 아직 안 내렸대요. 그러면 교인 지금 현재 교인들 성령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세례를 받았고 그 빌립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요한이 하는 얘기는 이들에게 아직 성령이 안 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성령 못 받은 그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무섭게 열심을 낼 수 있다. 더 열심히 낼 수 있다. 더 성령 받은 사람보다 더 뜨겁게 열심을 낼 수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거긴 빛이 나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빛이 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지금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에 있는 나인가? 정말 성령 받은 나인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인가? 양자예요. 언제나 중간은 없어요. 뭐 성경이 흑백의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느냐? 맞아요. 흑백의 논리예요.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더 흑백의 논리를 갖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또 하나님이시고 중간 타협점이 없어요. 아멘. 100%면 100%, 0%면 0%, 99.99999%도 0%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100만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정말 내 집을 팔고 내 전 재산을 교회 갖다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백이 되지 못하면 그냥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당한 것을 모르는 모습 속에 그 일이 너무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요.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교회에 짓는데 집 팔아서 줬대. 집 팔아서 드렸대. 자기 생활비, 자기 재산 월세로 가고 그 돈 다 교회 짓는데 바쳤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고의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진리 속에 있는 그 비진리가 이렇게 빛이 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성령을 받지 못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빛이 나는 그 모습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 또한 다른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려진 그 모습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성령을 어떻게 생각해요? 응? 참 이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참 재미난 게 많아요. 성령, 거룩한 영이지요. 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하다. 무엇이? 그 영이. 또 거룩한 말. 거룩한 말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성령 받은 증거. 제가 이거를 설교하는 것보다도 정말 뭐라 그럴까, 이 형광등 앞에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신앙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나가면 또 각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볼 기회가 없어요. 나의 기준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영역 하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형광등 밑에 있는 나의 모습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내가 낱낱이 드러나야만 사도행전이 나를 통해서 기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빛을 비출 수 있는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못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빌립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참 쉽지 않죠.
빌립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이들이 열심을 다해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들이 바뀌었어요. 말 그대로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한다면 불교를 다니던 그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불교를 이제 때려치웠어.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성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럼 성령이 뭘 하는 겁니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면 성령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 여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불교를 다니던 그 사람이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 말을 따라 가고 있다는 그 자체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00%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여기고 성령이 함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교를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학교에 가서 그 교수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배운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또 개척을 하여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 요한이 나를 보면서 아직 성령 받은 사람이 없네.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하시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성령 받았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입각해서 난 전하고 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난 성령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방언도 그냥 눈만 감으면 절절절 나오고 1시간, 2시간 방언 기도하면 할 수 있고 통변형 이런 거 모든 걸 다 하는 그 모습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본다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 성령에 입각한 그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말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마가다락방의 그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말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코너입니다. 네? 거룩한 말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들이 좀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내가 받았다라는 증거는 내가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말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난 아직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나온 고상한 그 언어들을 쓰면 거룩한 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진리, 복음, 생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면 다 거룩한 말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게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거룩한 말을 쓰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언어들은 저 불경에도 있어요. 세상 책들 뒤져보면 성경보다 더 고상한 언어들이 많습니다. 거룩한 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이유, 예수를 보낸 이유의 그 말이 거룩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뭐다? 뜻.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 못 받았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를 명확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누구나 다 알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습니다. 저 중들도 알아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내야만 되는 이유의 그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침례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세례다라고 얘기해요. 세례. 예? 이걸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선이 얘기하는 것처럼 태초를 하시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이루려고 쓰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태초가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태초가 되어지려면 어떤 것이 형성이 되어야 되죠? 태초가 되어지려면 빈 공간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내가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눈이 있고 내 머리가 있고 내 생각에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그 모습은 뭡니까? 태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봐라, 창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오신 이유가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좀 더 다듬어서 하시면 되지 그 예수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존재가 되어진 상태예요. 있는 상태죠. 나는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 상태 속에서 뭘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로 빌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해지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들은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들 그 모습으로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속에서
빌립이 전해주는 그 예수에 대한 말을 듣게 되어지고 자신의 존재 속에서 그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받아들여진 그것을 그들의 행동의 그 모습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은 아직 성령이 내린 것이 없다. 안 내렸다. 왜? 왜? 그들에게 뭐가 안 됐다? 태초가 안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이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이 안 내린 거다. 성령이 내렸다는 그 모습은 뭐다? 태초가 되어진 상태에. 목사님들, 심한 말을 한 거니까요? 죽으셨습니까? 네? 사망 당하셨습니까? 네? 답하기 쉽지 않죠. 사망이 안 당했으면 태초가 안 된 거예요. 태초가 안 됐다는 얘기는 죄송하지만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이건 심한 소리라고 듣겠지만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바로 나라는 내가 이 세례가 되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그 잠겨있는 그 상태로 내가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태평양 그 한복판에 내가 빠져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저 시냇가에 좀 깊은 물에 내가 들어갔으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뭐 조금 수영도 좀 하고 발부도 치면 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태평양 그 한가운데 내가 지금 물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프로 죽습니까? 100% 죽는 거예요. 이 세례, 이 침례가 100%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빌립을 통해 전도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세례를 받았다 여기는 그 모습 속에 자신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길 수 있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었다라는 그 모습 속에 신앙의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셨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죽으신 그 죽음이셨네? 여기까지. 예수가 그 죽음을 죽으셨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버젓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이 성경이 보여질 때, 성경이 내가 보게 되어졌을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게 되어지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이 알아듣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에 두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을 하는 겁니다. 프로시쿠마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진 그 모습이 그게 뭐다? 그게 성령 받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제 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가진 그 말이나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들이 가진 말이나 똑같은 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호몰로게요. 시인. 시인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 거지요. 여기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게 지금 이 말이 현 교회들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뭘로 살려고 합니까?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살려고 하고, 나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고, 내가 말씀 잘 적용하는 것으로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고. 왜 시몬을 여기 등장시켰겠습니까? 그 시몬을 등장시킨 이유가 바로 우리의 상태적인 모습을 낱낱이 고발하기 위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몬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이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능력의 그 모습이 똑같다 라는 그 맥락 속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습니까? 성령과 예수와 하나님과 그 능력이 똑같습니까? 성령 스스로 뭔가를 행한 거 있었습니까?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보셔요. 성령 스스로 뭔가를 해나간 어떤 것이 있는가? 없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거기에 엮어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어느 교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삼위일체를 1시간 동안 얘기해놓고서 결말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믿는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이런 결론을 내면서 우리는 그걸 100% 믿으라고 얘기하고 이거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그 모습으로 얘기하는 그 모습들.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라면 성경을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성령이 뭘 하고 있는 존재인지,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왜 보내셔야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를 왜 보내셔야만 됐고, 그 예수가 오셔서 왜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따라 그냥 틀에 박힌 그 모습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다면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모습을 정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러한 모습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 감사합니다.